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오늘은 찬송가 333장 충성하라 죽도록 우리 이 찬양을 함께 하고 싶은데요. 사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좀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러나 우리가 이 찬양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좀 더 집중하자는 것이죠.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좀 더 마음을 모으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을 통해서 마음 모아 주님을 위해 더 헌신하는 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과 3절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우리의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여러 교회들에게 예루살렘을 위한 구제 헌금에 동참하도록 권면을 했습니다. 벌써 1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고 마게도냐의 다른 여러 교회들은 이미 힘에 지나도록 최선을 다해 헌금을 모았다 하는 소식에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요.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보다 먼저 헌금하기로 작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내부의 여러 문제들 때문에 1년이 넘도록 아직 예루살렘을 위한 구제 헌금을 모금하지조차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를 통해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하는 소식을 듣자마자 1년 전에 고린도 교회가 작정했던 이 선한 일에 다시금 동참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혹시라도 여러 교회로부터 모은 이 거액의 구제 헌금이 혹시라도 중간에 배달 사고라도 난다면 바울 사역 전체가 사실 신뢰를 상실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서 부끄러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게다가 고린도 교회도 이제 헌금을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심을 갖는다면 어떻게 마음 놓고 헌금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제 이렇게 모아진 구제 헌금을 전달하는 사역을 맡길 일꾼을 세우는 일에 매우 조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제 귀한 일꾼들을 세우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0절과 21절에 보시면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 고린도 교회의 헌금과 또 이 거액의 헌금을 전달하는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바울이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더 근본적으로 나아가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는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데도 우리는 이처럼 신중에 신중을 더하고 조심에 조심을 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의 사역을 맡기실 때 어떤 일꾼을 믿음직한 일꾼으로 맡기시고 세워 가시는지, 오늘 성경적인 어떤 그 조건을 몇 가지 좀 생각을 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이 사역을 맡은 일꾼은 디도인데요. 바울은 이 디도에게 구제 사역을 좀 맡아달라고 권면을 했고, 바울의 부탁을 받은 디도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이 일을 자신의 사명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오늘 16절, 17절에서 나오는데요.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에게 나아갔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디도에게 이 사역을 믿고 맡길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즉 바울은 자신의 눈물의 편지를 들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던 이 디도에게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넘치는 사랑과 또 분쟁 가운데 분열 가운데 있는 교회가 빨리 회복되기를 원하는 정말 그 교회에 대한 간절함이 디도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통해 감동한 것도 있지만, 그 편지를 들고 온 디도가 얼마나 이처럼 영혼과 교회를 향한 간절한 사랑이 있는지 모든 성도들이 디도에게서 그것을 발견하고 감동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디도라고 한다면 믿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기에 바로 바울은 디도에게 이 사역을 맡긴 것이죠. 사실 당시 디도는 고린도 교회의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몹시 피곤한 상황이긴 했습니다. 요즘이야 교통 여건이 좋아서 멀리 여행하는 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만, 그러나 당시에는요, 멀리 여행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또 위험한 일이었고 어려움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도는 지금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굉장히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디도를 믿고 이 사역을 맡긴 것이죠. 분명 바울 주변에는 디도 외에도 아마 능력으로 따지자면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신뢰할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여행을 지금 막 끝낸 디도보다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건강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 구제 헌금 모금 사역에 책임을 맡아달라 요청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그만큼, 특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인정할 만큼 디도는 영혼을 향한 간절함, 교회를 향한 사랑과 열정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23절 말씀에 보면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디도에 대해서 굉장히 또 칭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하나님을 위해 일꾼을 부르실 때에도 세상의 어떤 학식이나 무슨 경제적인 능력이나 아주 탁월한 언변 같은 인간적인 조건을 보고 부르시지 않습니다. 아마 그랬다면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영적 지도자들인 모세나 다윗이나 예레미야나 베드로 같은 사람은 결코 주님의 일에 쓰임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그 중심에 영혼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있느냐, 교회를 향한 열정이 얼마나 탁월하냐, 이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주님은 그 일들을 맡기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미 직분을 맡으셨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뜨거운 사랑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교회를 정말 뜨거운 열정으로 사랑하며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보실 때에 참 믿음직하다, 참 저 사람 일꾼 맡기기 잘했다, 그렇게 인정함 받는 우리 직분자들이 되실 수 있길 바라고요. 앞으로 직분을 맡기 원하시는 분들, 먼저 직분을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믿고 추천한 인물은요, 디도와 함께한 그 형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사람인데 18절 19절에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자, 이 디도와 함께한 그 형제, 누군지 우리 알 수 없는데요, 한 가지 명확한 것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였다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교회가 그를 칭찬할 정도로 복음에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 정도 열정이라고 한다면 아마 단순한 열정 정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복음을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두면서 살아가는 아마 그런 모습들이 성도들에게 보인 것 아니었겠습니까? 예전에 일제시대 때 최봉석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감옥에 끌려가 고문을 받으시는데 한 대씩 맞을 때마다 예수천다, 또 맞을 때마다 불신주요,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순사들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왜 그렇게 외치냐고, 조용히 좀 하라, 그렇게 하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어디를 눌러도 나는 예수천다, 불신지옥이 자동적으로 나온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말합니다. 아마 디도와 함께한 그 형제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 복음의 가치관으로 똘똘 뭉쳐서 이들은 복음을 위해 시간을 들이고 그들의 열정을 다하고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입을 열어 영생의 복음을 전하는 이 모습들을 보고 성도들이 감동했고 그들을 볼 때마다 칭찬을 했던 것이죠. 바울은 이처럼 복음의 가치로 살아가면서 온 성도들로부터 칭찬받는 바로 이들이야말로 그에게 재정 문제도 얼마든지 맡길 수 있겠다 판단하고 맡긴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돈 벌 궁리를 하는 사람은요, 얘기만 하면 돈, 주식, 부동산, 이런 얘기밖에 안 합니다. 하루 종일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은요, 성공, 출세, 이런 얘기만 하면 눈이 번쩍번쩍 뜨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주의 일을 하는 주의 일꾼들은요, 복음의 가치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 복음, 천국, 영생, 그러면 눈이 번쩍번쩍 해야 됩니다.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믿고 주의 일을 맡기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어디서든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복음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거액의 구제헌금을 믿고 맡기기 위해 오늘 22절에 보면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그러면서 앞서 얘기한 형제들과 또 다른 형제를 함께 또 보냅니다. 이 형제도 역시 이름 없이 그냥 형제다 이렇게만 이름이 지어져 있는데요, 이 형제가 믿음직한 인물이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22절 다시 보시면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바울은 이 형제를 여러 번 테스트를 거쳐서 믿음직함을 확인한 후에 그에게 이 일을 맡겼다는 것이죠. 여기 그것도 우리가 그 테스트를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바울 혼자 테스트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다양한 방법으로 또 다양한 관점에서 그의 믿음과 신앙과 또 영혼에 대한 간절함을 테스트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의 일을 감당할 직분자를 세움에 있어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이미 사실은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일상의 삶에서 모든 성도들은요, 직분이 될 만한 사람이 누구인지 이미 다 보고 있습니다. 기도 생활은 어떻게 하는지, 말씀 생활은 어떻게 하는지, 또 예배 생활은 어떻게 하고 헌금 생활은 어떻게 하는지, 게다가 일상의 생활에서 그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지 여러 모습으로 성도들은 다 바라보면서 어떻게 보면 테스트 아닌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교회 일꾼을 세운다 하면 그들의 테스트한 결과를 가지고 일꾼을 뽑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화목을 위해 평소에도 열심히 일해왔는지,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인지,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인지 등등을 확인하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 안에 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교회에 이미 세워진 직분자 여러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그러니 직분자로서 믿음직한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의 일을 맡아 헌신하고자 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이 다 그렇게 주의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만,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께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정도의 믿음직한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여러 테스트에 정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에게,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일꾼들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충성된 일꾼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께 믿음직한 자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볼 때에도 믿음직한 성도들이 되어서 참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일마다 온 열정과 헌신을 다해 충성하며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복음의 가치관으로 똘똘 뭉쳐 있어서 모든 상황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자랑하고 영생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교회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귀한 일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충성된 일꾼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역사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